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로마서에 대해서 매주마다 좀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단한 복음서죠. 성경 66권의 최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입니다. 많은 분들 얘기하죠. 로마서 한 권만 있어도 성경을 다시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심오하고 깊은 복음이 로마서 복음이라고요. 맞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믿음이 뭔지 아주 명쾌하게 복음이 뭔지 기록해낸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로마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문자적인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건, 그런 모든 성경풀이는 다른 목사님들이 다 훌륭하게 하셨고요,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자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다른 그 역사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거든요. 구원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지 않으면 성경 또한 하나의 세상적인 지식의 책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풀어나갈 때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 또 문헌적인 것, 문자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되도록이면 이 성경이 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자고 성경을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 66권은요 결국 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세상적인 종말, 세상적인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들이 보는 거지 믿지 않는 자들은 별로 안 봅니다. 봐야 재밌는 내용 별로 없잖아요. 특별히 오늘 로마서에 보게 되면요, 로마서 자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열심히 믿는 자들에게 지금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로마서는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나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기록했느냐는 거죠. 자,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 복음은, 그랬어요. 이 복음,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예요?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돼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계속 강조를 했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아들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날 강대상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갔는지 없고요, 세상적인 윤리도덕적인 이야기들만 강대상을 붙들고 있고, 참 안타깝죠. 윤리도덕적인 사람들 만들어 놓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현재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자, 우리 한번 돌아가 볼까요? 로마서, 자, 한글 성경으로 보죠. 로마서 10장 2절에 가서, 여러분들이 2, 3절에 가서 좀 보면서 넘어옵시다. 형제들아, 2절 봅시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뭐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지금 이 이야기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열심당원인 바로 우리의 얘기죠.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뭘 쫓지 않아요?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뭔지를 몰라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그래서 열심은 있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해요. 그죠? 주변에 많죠, 안타까운 분들.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고난이 있죠.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때 우린 뭐라 그래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까? 말씀을 깨달아서 원인을 알아야 됩니까? 원인을 알아야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래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생명의 젖줄인데요, 그 기도마저도 지식이 없으니까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연단이 계속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크게 쓰실 그릇인가 봐, 기도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크게 쓸 그릇은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를 알고 왜 이 문제가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세요. 제발 좀. 그러니까 교회도 가서 보면 열심당원들이 다들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지지궁상 떨고 참 힘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식이 없이 열심히 있어요. 막 보세요. 자, 그럼 봅시다. 3절. 하나님의 뭘 몰라요? 공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일을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기, 기복적인 거죠. 완전히 give and take, 경제성 원리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지식이 없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누구만, 자기의 의만.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 내가 이토록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복도 안 주시고 나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죠. 그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서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생활에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와도 몰랐잖아요. 그죠? 열심히는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절기도 지키고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지식이 없어서 다 뭘로 했어요?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도 철저하게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 나의 의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바로 로마서는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의를 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의가 깨지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의로 지배하는 것, 바로 그런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의 의가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죠?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하면서 세상 것만 구해요. 자기 것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걸 구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길 기도하죠. 세상 것 뛰어넘죠? 자기의 의와 세상 하나님의 의가 이토록 다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열심히 있는 우리들에게 지식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아서 우리의 의를 깨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덧입게 하기를 원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로마서 1장에 가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보죠. 1장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그랬어요. 복음. 여러분, 복음. 날마다 우리가 듣는 게 뭐죠? 복음이죠. 복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은 세상적인 철학적인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청리에게 간증 이따구가 들는 거 아니라니까요. 제발 답답해 죽겠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계속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의를 계속 깨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의를 계속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복음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나의 의를 철저하게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 응? 오직 믿음. 그럼 또 우린 믿음하면 다 믿는데요.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주여 믿는다고 믿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믿음에 확신만 있으면 천국에 간다고요. 개떡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값없는 곳인지 아세요? 아니란 말이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믿음에 확신이 있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지요. 예수만 입으로 주여 부르짖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를 부르짖고 내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탐심, 욕심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응? 환상에서 깨세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간다. 아주 쉬워요. 증거 보여드릴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죠. 우리가 깨달아야 되니까요. 자, 마태복음 잘 알고 있습니다. 7장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믿음 있는 자잖아요. 확신 있는 자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믿음에 확신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요? 열심히 여러분들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죠? 근데 그 기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헌금했어요. 그 헌금 하나님 받지 않는 헌금이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기도, 헌금 필요하지요. 교회가 운영되려면. 그런데 알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해요. 지식이 없어요. 잘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떻게 한다?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기록된 게 뭐죠? 성경. 자,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마지막 날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아이고 능력도 있잖아요. 은사.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내가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식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이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지식 없이 우리 뜻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 능력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24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 말을 듣고 행하는 자요. 지식을 깨닫고 행해야 돼요. 알지도 못하고 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응? 듣고 행하라고요.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행하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행하고 있는데 뭐예요 도대체? 그 일이 지금 나의 의를 세우는지 하나님의 공의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의를 꺾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식을 쌓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복음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없죠. 전부 다 사람들 귀에 달콤한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이제 얼마 후에 대학 입시가 돌아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 딸들 입시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100일 기도합시다. 세상에서 하는 100일 기도 교회에서 해요. 그리고 헌금도 올려야죠. 또 물질도, 하나님 돈을 좋아하시니까. 정말 가관이죠. 교회가 요즘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대학은 누가 들어가야 돼요?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들어가야죠. 근데 공부도 못했던 아이가 기도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 보세요. 쫓아나갈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 아이들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 대학 입시 돌아와요.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그동안에 닦았던 실력대로 잘 시험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라도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정말 멋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 붙들어 주세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꼭 붙여달래요? 이게 바로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세상 신하고 똑같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자, 믿음 이해되시죠? 입으로만 믿는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나의 옛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옛사람이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주라는 걸 고백한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바꾸어 놔가지고 우리를 높여주는 복음이 바로 로마서라는 겁니다. 로마서. 자, 다시 우리가 로마서의 1장으로 한번 가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좀 살펴보고 1장을 좀 살펴보고 계속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의를 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우리 16절에 가서 한번 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모든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어느 누구나 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요, 또 우리 로마서에서는 은사가 우리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은사. 우리 여러분 은사 잘 알죠?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봐도 은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은사를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능력도 주시고 했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은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은사를 사역적 성령이다, 밖의 은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은사, 아주 중요하죠. 이 은사. 왜 그러냐면 가는 곳마다 이런 은사가 일어나야 다른 신들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니까요. 그런데 이 밖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이 은사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 은사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는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병 치유되고 다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한 5, 6개월, 1년이면 다 또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은사를 사용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는 데까지 했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요즘 은사자들을 보면은요, 거의 다 귀신 쫓아내고 하는 데만 중점이 있지 복음을 핵심이 없어요. 핵심.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았는데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겉모습은 변화되는 것 같은데 내면의 모습은 그대로 세상적인 탐심, 욕심 다 가지고 있어요. 참 여러분들 주변에 봐도 이런 사람 많지요. 자, 그러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은사는 어떤 은사인지를 한번 우리가 보면 은사도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를 보기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령한 은사를, 그럼 신령한 은사 그러면 우리 또 어떤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가서 귀신 쫓아내고, 사도 바울 능력 대단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 주려는가 보다, 또 이런 생각하겠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이 신령한 은사는 그런 은사가 아니었어요. 로마서를 가만히 여러분 들여보세요. 사도 바울의 은사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지금 유대인들,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있다고 하는 그들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옛사람인 그들을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어요. 잘 보세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치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뭐를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뭐예요?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은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 즉 영생할 수 있는 은사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로마서 6장에 가서 한번 확인하죠. 6장 23절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싹. 우리가 예수를 주여 믿으면서도 아직 죄 가운데 있다면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 하나님의 은사는 뭐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어요.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 바로 이 영생을 지금 신령한 은사로 나눠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은사를 받아야 돼요. 세상적인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것들, 그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 영생을 주는 은사를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는데, 그러면 영생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올게요. 17장 3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을까? 자, 17장 3절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어떻게 해요?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지금 바로 로마서부터의 은사는 바로 영생하는 것이 은사란 말이에요. 영생의 은사.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럼 많은 분들 얘기하겠죠. 나 하나님 잘 알아. 나 예수님 잘 알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예수님 아세요? 십계명 1항에 보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1항에. 여러분 제가 원문을 통해서 확인해 드렸을 때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신, 그 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이 다른 신이라는 이 단어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람의 의로 충만한 사람들 거의 보면 다른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죠. 그래서 성경에 지식이 있어야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인지 올바른 예수님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야 어디 간다? 영생. 그렇죠. 우리 본향인 하늘나라에 올바로 가려면 그분을 알아야죠. 그분을 올바로 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그냥 뭐만 해요?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올바로 깨달으면 내 안에 나의 의의가 자리를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정말 성전이 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나를 지배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의 의를 깨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뭐하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의를, 나의 의를 깨라. 사실 로마서를 기록한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자기의 의가 뭐 우리보단 더했죠. 대단했죠. 그죠? 우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거기에 누구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그죠? 옷을 맞는 자로. 다른 사람들은 스데반이 죽는 거 보고 전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특별한 열심히 있는, 자기 의가 강했던 우리 바울 좀 보세요. 사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야, 안 되겠다. 저 예수 믿는 것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내가 아는 하나님하고 다른 것을 전하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열심히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 줬어요. 먼 지방까지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들이고 말이죠.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죠. 거기에서 자기의 의가 충만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바뀌어서 서신서를 12개나 쓰고 말이죠.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세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찾는 사람들은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안 찾아요. 열심히 있었던 분들이 복음을 찾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가지고 경험한 바로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 만났잖아요. 밖에 외부 강의를 통해서도 보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한 3, 4개월, 6개월 되면 도망가요. 왜 그러냐,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참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는데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자기의 더러운 속된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도망가요. 그게 복음의 지금까지 결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찾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을 들려주면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전할 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잘 알았지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 속에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니까 이를 갈고 돌을 자꾸 들죠. 돌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요. 참 복음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요, 교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교회당 유지하기가. 기쁘고 즐거운 얘기 해야 되는데 날마다 복음 앞에 앉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마다 교회 오는데 자기 속에 지난 주간에 지었던 죄들이 자꾸 보여지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걸 빼내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천국에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람들 견디지 못해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안타까운 거죠. 자, 여하튼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는 로마서에 들어갈 겁니다. 로마서. 바로 로마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하죠. 로마서는 뭐라고요?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는 이제 지식을 쌓아서 정말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하고 믿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이런 것들을 좀 조목조목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자는 거지요. 아들들이 되자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은 그러한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성경은요, 1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로마서 1장 같은 경우에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로마서 1장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아주 그만큼
66권의 핵심을 로마서 1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를 사람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바꿔서 우리를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기록한 거라는 거죠. 순종하는 자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순종하는 거 어려워요. 그죠?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99%가 순종이 아닙니다. 그죠? 100%예요. 요셉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실수는 있었지만은요, 그럴지라도 곧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냥 순종하는 거 100% 순종. 순종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 와요. 근데 우리는 그때 뭐 해요?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왜 이 고난이 왔는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기도만 하죠. 우리가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보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누가 제일 고난이 많아요? 열심당원들, 핵심당원들이 정말 고난이 많아요. 그때마다 뭐예요? 아직 기도가 덜 찼으니까 기도하세요. 전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 분들 보면. 왜 고난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지 무슨 기도를 하라는 거죠? 고난 없애달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를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루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이 고난이 왜 왔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고난이 많습니까? 저한테 오세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복음을 깨달아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결국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기의 의를 깨서 순종케 하는 자녀를 만들려고 고난을 주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고난을 통과하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사단에게 3가지의 시험 넘어서죠, 세상.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특별히 고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성경을 올바로 깨달아서 그걸 넘어서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일꾼들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가 있지요. 자, 우리 예수님 한번 보고 넘어가죠.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자, 보세요. 그가, 누구의? 예수님이죠.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함. 아이고, 저도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엄청난 고난이 왔었죠. 일은 열심히 했는데 내 의로 충만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 열심히 하니까 잘하는지만 알았어요. 근데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셔서 보니까 제가 나의 의가 충만했지 순종함이 없었더라고요. 보세요. 예수님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다?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됐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고난은 왜 오는 거죠? 순종함이 없어서 온다는 거죠. 자,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뭐예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면 구원에 이르려면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제사장이요? 대제사장. 응? 멜기세덱. 여러분, 멜기세덱 아세요? 우리 세워진 목회자들은 다 레위 계통이에요. 멜기세덱 반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
목회자들도 멜기세덱 반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멜기세덱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에게 들어보면요, 멜기세덱이 뭐 하는 분인지, 뭐 어떻게 해야 멜기세덱 반열에 가는 건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레위계통 신앙에서 멜기세덱 반열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멜기세덱 반차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 잘 보세요. 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됐어요. 10년, 20년, 30년 됐어요. 권사님, 집사님, 뭐 장로님 됐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와서, 초신자들이 와서 성경을 물어보면, 말씀을 물어보면 가르칠 수 있어요? 못 가르쳐요. 그냥 그대로 믿으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서 그래요. 젖만 먹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매일 어린아이 같이 부드러운 죽만 먹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반차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깨닫게 해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순종하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론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예, 오세요, 저에게. 제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말씀을 앞에 놓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로마서는 우리를 사람의 의를 깨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자라 만드는 것이 로마서다.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을 쌓아서 절대 어떤 신앙생활, 불의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간단하게 돌아보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정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로마서를 1장 1절서부터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